오래전에 하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 그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번역되었는데 상실과 슬픔의 치유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어떤 상실의 경험을 할 때 우리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또 치유하는 여러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우리의 상실의 경험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상실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다. 또한 이 상실의 종류를 두 가지 극단적인 양쪽의 어떤 가치로 설명하는데, 우리의 상실에는 일시적인 상실이 있고 영구적인 상실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의 어떤 아픔들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만 영원히 다시 찾지 못하는 그런 상실의 경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가 분석한 것 가운데 우리가 예견된 상실이 있다, 예측 가능한 상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실의 경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저자가 설명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것이 더 놀랍고 힘든 이유가, 이것은 예견되기 어려웠던 그런 상실의 경험이다. 특별히 이 상실은 다른 물건이나 다른 가치의 상실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가까이 함께 지내던 가족과의 이별, 그 상실, 그런 상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이탈리아의 어떤 사항을 뉴스를 보도하는데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사망하여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저렇게 군용 트럭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저 사진을 보면서 저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또 많은 유족들,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쩌면 많은 상실감 속에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잃어버림, 상실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전 유학 시절에 제가 선택하였던 한 과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윌리엄 클레멘츠라는 교수의 과목이었습니다. 그는 목회 상담을 전공했던 클라몬트 대학의 목회 상담학 교수였는데, 그가 개설했던 그 과목의 이름이 참으로 궁금해서 그 과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을 위로하는 목회 상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윌리엄 클레멘츠 교수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별해서 이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상실의 허전함과 그 아픔, 그것도 대단한 상실감과 아픔이지만 그것만큼 더 아픈 일이 정말로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 아픔이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다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그런 토론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분께서 집을 나갔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또 공원에 자녀들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인파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그런 가족의 그 상실의 아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 방법, 그 수업이 바로 클레멘츠 교수의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하는 동안에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수업 시간에 자신들의 가족의 사별, 이별,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때때로 그 수업 시간에, 그 지적인 토론 시간에 오히려 흐느끼면서 함께 울었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것과 이별하여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나에게 정말 익숙하고 친숙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의 그 상실감,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려서 찾지 못할 때의 그 상실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 앞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진정 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던 한 가족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정녕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인생인데 불행한 인생이 있고, 정말 불행해 보이는 인생인데 그 밑바닥에서도 행복을 찾는 그런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의 때,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결코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에서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이 가치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 절대적인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의 선물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참 행복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는 순순히 재산을 다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가 누리던 때는 좋았는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하나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자신이 그렇게 그토록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그 고향집이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백, 진실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나는 그 집에서 일하던 품꾼 종의 신분으로 나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들이죠. 그 집의 아버지의 아들이죠. 근데 오히려 그는 그 밑바닥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진정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당히 어떤 누릴 권리를 찾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품꾼의 신분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집으로 향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그의 깨달음대로 실천하며 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깨달아지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 귀한 깨달음의 가치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억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모든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작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린 전 세계, 또한 우리 민족,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그 상실의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인 호세 카레라스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진정 노래를 잘하는 그런 성악가입니다. 그의 음반이 1000만 장이나 이상 팔렸던 그는 대단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가장 잘 나갔을 때 41세에 그가 백혈병의 진단을 받게 되죠. 그는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가 기도하였을 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이제까지 저를 위해서 살았는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였고 그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학 치료를 받으면서 손톱과 발톱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시죠. 그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결단하여 자신의 모든 많은 재산을 들여 기부하여 그는 백혈병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바르셀로나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적이었던 자신을 드러냈던 자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그 위기, 그 밑바닥에서 그는 진정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그는 진정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참으로 소중한 것을 깨닫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서 행복한, 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 가출한 그 아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의 모습, 드라마로 촬영한다면 그 반대쪽의 모습도 아주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방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아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을 한 그 아들을 본인의 아들이거든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가까웠을 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나 아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한 선교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가 선교비를 받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의 것을 강탈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멈칫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던 길을 돌아가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잡히게 됩니다. 그 강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왜 달려오다가 그렇게 도망갔냐고 물어봤더니 달려가는데 갑자기 당신 주변에 군사들이, 병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오다가 얼른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게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가운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후원하였던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그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강도들에게 강탈당할 그 시점에 그때 그 교회가 성도들이 간절히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강도들의 숫자와 그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숫자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을 우연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뜨거운 기도,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외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들, 간절함들을 우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무너진 경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 주저앉아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진정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는 그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죠.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집에 있던 모든 이들, 종들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행복해하죠. 그런데 밭에서 일하던 큰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아들의 형이 돌아오게 됩니다. 풍악 소리를 들어요. 그 사연을 듣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너무나 기뻐해야 될 그 큰 아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표현하게 되죠.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동생이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동안에도 저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재산을 다 잃어버린
동생을 위해서, 저런 자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좋아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형 다독거리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권면의 이 앞부분의 말씀,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느냐, 동생이 멀리 떠난 동안에도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었느냐? 나는 기뻤다. 동생이 떠나서 마음이 힘들고 하염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너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는 즐거웠고 행복했다. 나는 만족했었고 나는 너로 인해서 든든했었다. 함께함의 가치. 아버지는 아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것이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의 반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답답한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이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실존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였던 그 많은 것들,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영화, 물질적인 것,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인가를,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많은 이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행복하지 못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간곡히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마음속으로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존재요?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초라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인생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새롭게 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부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문 편집인이었습니다. 언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옛날 미술품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였습니다. 오래된 그런 미술품을
수집하면서 그는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의 창고에 그런 옛날 오래된 그런 미술품을 수집해서 구입해서 거기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기를 유럽의 왕실에서 쓰던 아주 값비싼 도자기가 유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찾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떠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도자기를 미국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소장하게 되었다, 구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다시 미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추적해서 찾아보니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소문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도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구입해서 자기 창고에 구입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자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찾으려고 떠났던 그의 삶, 그의 인생.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그 행복은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많은 이들이 추종했다가 다 떠난 주님, 침뱉고 조롱당하는 주님, 십자가에 한 벌로 또 걸치지 않고 매달리신 주님, 그 주님이 행복하셨을까요? 주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의 가치를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님은 깨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서는 응원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행복하시면서 다 이루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이 고난주간 진정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감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많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가치를, 내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